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문제를 적는데 또 이제 뭐 행사 멀지 않았죠. 우리 학생들 또 파티 한번 열어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찬욱이하고 지난번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민재하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문제 맞췄는데 참석 못했다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찬욱이도 100점짜리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대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학생들 이렇게 대청소 시켜보면 학교 다닐 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농땡이 치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다 하게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배당을 해줘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딱 정해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배당을 정해받았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면 이렇게 뭐 또 상을 받고 이러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다 그냥 여기가 구역이다 여기 다 해라 이러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딱딱 정해줘가지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계단,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복도, 너는 요거 화장실 뭐 이래 정해주면요 학생들이 정말 잘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새로 지은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도 1회, 고등학교도 국립으로는 2회지만은 새로 지은 학교로 처음 이사를 가가지고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운동장 고르기, 풀 뽑기, 나무 심기 3년 내내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캐다가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예, 산에서 소나무 안 캐와도 되는데 선생님이 정부로부터 조경사업 돈을 교장 선생님이 벌써 30년, 40년 전에 뭐 하여튼 1억을 받았는데 그건 어디 가고 없고 학생들 동원해서 뒷산에 가서 전부 다 소나무 캐고 무슨 나무 캐고 사다가 학생들이 갖다 다 심었어요. 그렇게 심은 나무에 소나무들은 100% 다 죽었고 그 선생님은 아마 그때 징계를 맞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풀뽑기를 해도 그냥 같이 뽑아라 하면 보면 항상 뽑는 사람들은 열심히 뽑아요. 저 같은 사람은 꿰부릴 줄 모르고 열심히 뽑아요. 근데 농땡이 치는 친구들은 농땡이 탁 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개개인마다 경계를 정해줘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농땡이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기가 주어진 그 구역 안에 자기가 담당할 책임 안의 것은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죠.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34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경계. 여기서 여기까지 남쪽 경계는 여기. 북쪽은 이제 지중해 바다니까 북쪽은 뭐 경계 정해줄 거 없이 바다 이렇게 서쪽은 바다 북쪽은 어디까지 그래서 그 지역을 연결하는 선을 끄라고 하나님께서 남쪽 경계는 7개 구역을 말씀하시고 북쪽은 5개 구역을 말씀하시고 서쪽도 7개 구역, 동쪽도 7개 구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그냥 바다다 이렇게 딱 경계를 정해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경계를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또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강 서쪽에는 이제 9개 지파와
반지파, 9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할 땅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주면서 요단강 서쪽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는 이렇다 말씀하시고 9개 지파와 절반 지파 이것을 나눠줘라.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할 그 땅을 나눌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줍니다. 지휘관들이 아니고 지휘관들의 아들을 다 지명해요. 이제 지휘관들의 아들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이제 장성했고 이제 세대가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지휘관들은 나이가 많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경계를 또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기 해서 그 땅을 나눌 책임자들이 다음 세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보는데 이제 35장, 36장 그러면 이 10월 달에 민수기가 다 끝납니다. 근데 다음 주는 또 초청주일인데 초청주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민수기 35장을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이 민수기 35장은 이 도피성 이야기거든요. 도피성 이야기인데 도피성 안에서 살인자도 살 수 있는 건데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초청주일에 아주 딱 적합하게 맞는, 저는 항상 이런 걸 느껴요. 차례대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춰서 설교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제가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에요. 10월 마지막 주에는 민수기 전체 정리를 하고 11월 달부터는 다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경계를 하나님이 왜 정해 주셨느냐, 이 경계를 정해 주신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경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서론에 말했지만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내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몰라서 적당히 조금만 정복하고 나머지는 아이고 귀찮은데 안 할 수도 있죠. 또 끝없이 가야 되니까 천천히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구역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풀 뽑기를 하는데 뭐 운동장에 풀 뽑는데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딱딱 정해주면 내 구역 빨리 하면 놀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뽑아요. 그래서 자기 구역 빨리 하고 노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일 시킬 때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 내기 아닙니까? 돈 내기. 돈 내기 딱 시키면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 원리죠. 딱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줬습니다. 이 경계를 정해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복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구역이 여기야. 그러면 그 목표의식이 생겨서 열심히 땅을 정복하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간, 한 10년 안에 다 정복하지 않았겠나, 그런 정복 전쟁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벌써 정복 다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던 구역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경계인지 모르고 그냥 요단강 서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죠.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할 수도 있죠. 또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조금만 정복하고 뭐 이만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러고 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주고 이 경계 지역 안에서는 너희들이 다 정복해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목표를 뚜렷하게 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경계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고,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경계 안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분명한 목표 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를 정해주는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경계를 정해주고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이방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계는 사실 땅끝까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죠. 복음으로 땅끝까지 다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계가 그래.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면 어디로 선교를 갈까? 그냥 편한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편한 데로 가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보면 가장 많이 모인 나라들, 거기가 제일 전도하기가 편하고 핍박도 크게 없고, 옛날에는 필리핀으로 가장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캄보디아로 지금 가장 많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한때 중국으로도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다 쫓겨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뭐 태평양 바다 가운데 솔로몬 제도 안에도 들어가 있고, 남미에도 들어가 있고, 저 소련이나 뭐 북유럽도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중동 지역에 막 터키에 뭐 전 세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도 선교사님들과 조인해가지고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더 잘해줘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데 우리 성지순례 가도요, 여행사를 통해서 가도 어차피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한국말 못하고, 그리고 가이드 할 사람을 거기서 구하기가 따로 뭐 크게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시 비고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 여행사들이 선교사님들 조인해가지고 가이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이드를 많이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하신 명령, 이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 따로 없다. 땅끝까지다. 이래서 지금은 땅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땅끝까지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구역은 아니에요. 내 구역은 땅끝까지라고 해서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역은 또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사는 집 주변의 이웃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주면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경계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주었어요. 가나안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을 경계로 정해줬죠.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짓는 게 뭐 그 아파트 전체 면적 전체다가 모델하우스 될 수 없잖아요. 엄청난 대단지를 짓지만 모델하우스는 한 곳에 별로 넓지 않은 곳에 해서 다 샘플을 다 보여주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가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모델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언제고 이스라엘이 쇠퇴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망해가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쇠퇴할지 교훈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끊임없이 혼란에 혼란, 반란에 반란을 거듭하잖아요. 교회 속에 우상 숭배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왕조도 9번이나 바뀌다가 망해버린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분쟁이 일어나고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북쪽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왕과 결혼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아달랴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 므낫세 왕 때 나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나 솔로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럴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 교회는 쇠퇴하거나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경계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경험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신약 시대의 샘플을 삼고 모델을 삼았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경계는 땅끝까지, 그래서 한계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부흥케 만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구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만 12지파에게 또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는 지역, 이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10년이 살아도 20년이 살아도 내가 사는 옆집에, 내가 사는 이웃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아 못했다 이러면 그건 좀 책임이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들어서고 나니까 주변에 가까이 이웃은 없는데 이쪽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 아예 저를 얼굴을 안 보고 얼굴을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이쪽 계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야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마트에 여러분들 가시면 많이 전도해 주시고 많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닝마트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62년생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복음을 전하면 또 대화하기도 좋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손이 닿고 내 발이 닿고 나와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그것은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경계를 정해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나 뭐 지역이나 집이나 또 이웃이나 직장 생활에 나와 함께 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늘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인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내가 전도 한 번 안 했다. 이것은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이 전혀 없고 타협하고 사는 것과 똑같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왜 타협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근데 타협하고 사는 그 사람들 살기는 살지만 고생이 많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준 구역은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불쌍한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서 그 땅을 나눌 책임자를 정해 주셨어요. 지휘관들도 아니고 지휘관들의 아들들로 다 정해 주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아들들을 정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을까?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우리 지파의 어른인데, 저 사람이 우리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 돼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름을 불러주고 정해줬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다툼들이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다툼이에요. 쓸데없는 싸움들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누고 하는데 누가 한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괜히 그 자리에 올라가서 폼 한번 재려고 다투고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 낭비하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선거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뭐 그런 선거운동 막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너무 시간 뺏기잖아. 목회하기도 바쁜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낭비할 수 없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불필요한 시간들이죠. 뭐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또 순번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대표를 뽑아라 이러면 서로 대표되기 위해서 막 선거운동하고 막 돈 쓰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줘도 다투는데 안 정해주면 얼마나 다툼이 심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그렇게 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아론에게 도전을 했었던 이야기가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보았습니다. 15장, 16장, 17장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열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분쟁과 다툼이 그쳤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론이 남들보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아론이 남들보다 지혜롭고 아론이 남들보다 뭐 젊고 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론은 힘도 없고 또 깜빡깜빡하기도 잘하고 우유부단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은 그런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할 때 이게 잘나서 꼭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뭐 목사를 뽑을 때도 성도들이 뽑고 장로를 뽑을 때도 성도들이 뽑고 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손으로 뽑긴 뽑지만 어떻게든지 뽑혔을 때 진짜 뭐 심한 부정부패로 막 뽑았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잘나서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고 더 이상 다투지 마라. 내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그 분배할 땅 누가 나누어 가질지 누가 거기에 대표자로 나올지 내가 정해줄게. 쓸데없이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나눌 책임자 뽑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면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면 정복 전쟁에 힘을 모으지 못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성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영들이에요. 사탄입니다.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전쟁을 교회가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네 편 내 편 싸워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으기는커녕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는 성도들까지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가 떠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더 쇠퇴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마귀와 싸워야 할 적군은 저기 있는데 적군 놔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 땅에서는 날마다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쏴 올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를 날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저 중국은 중국대로 세계 열강은 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통령이 백성을 하나로 묶어줘야 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권력이 약해지니까 자기 권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대파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수 쪽에 섰다고 저보고 토착 외구래요. 제가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제가 여러분 어디 봐서 제가 토착 외구 같이 생겼습니까? 저 일본에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가자 그러면 반대합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일본에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보고 토착 외구래요. 제가 토착 외구 같이 생겼습니까? 전 일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 반대하면 토착 외구라고 이게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이런 말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에서 정권 잡은 자들이 나서서 그런 말들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힘을 모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지도자. 그것이 목사가 됐든지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백성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땅을 나눌 때 너희들이 책임자 해라. 하나님이 했다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 되어 나갈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직분자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목적이 다툼과 분열, 쓸데없는 분쟁들 하지 마라,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셔서 함께 힘을 보탤 때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그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